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금지를 것이라. 그가 금지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용주의적 믿음입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 혹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나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행위에 대한 판단은 진리를 기준으로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용주의자들로 인해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느냐? 진리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진리의 기준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product, 이게 다시 말하면 열매, 효과, 이익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게 존재론적으로는 선인지 윤리적으로도 선인지 참인지 인식론적으로는 아닌지를 진리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실용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실용적인 관점, 실용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득이 있느냐, benefit이 있냐 이 뜻이죠. 어떤 행동이 이익이 있으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치 판단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극단적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적 형태를 띠게 되는 게 뭐다?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의 흐름은 사실은 실존주의와 이 괴를 같이 하거든요. 실용주의, 실존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다 같은 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를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틀로 가지고 온 신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신학 소론할 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슐라이어마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누굽니까? 알브레이트 리출 있죠. 독일의 신학자. 이 알브레이트 리출은 독일의 문화적 낙관주의와 그리고 실용주의를 혼합한 형태로 신학을 개진했어요. 특별히 종말론을 개진했습니다. 소위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를 독일의 문화적 낙관주의와 실용주의를 이제 병합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학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푸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통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부터 나요?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보면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비로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단 말이죠.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독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방식.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sovereignty.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 주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arbitrary rights는 뭐예요? 실용주의라는 건 뭡니까? 가치에 대한 판단이 나가 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참이고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된, 정말로 실현되었다,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대속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공동체가 대속받은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로운 삶을 살고 서로 화평하는 이 지상에서의 그런 삶을 살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의 성취고 그게 의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위로부터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아래로부터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신학에 이르기까지도 이 실용주의가 엄청난 파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신학이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신학에 파장을 미치면 신앙으로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결국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가 오늘날 이 사회뿐 아니라 교회의 문화에도 팽배하게 있어요. 극단적인 예가 뭐예요? 성도들이 온다면 어떠한 형식의 예배, 어떠한 내용의 예배가 드려져도 관계없다. 성도들만 온다면. 성도들이 오는 것, 성도들이 모이는 게 뭐예요? 좋은 거랍니다.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으로 통해서 성도들은 올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하나님의 올바른 신학 위에 목회가 개진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을 오게 하는 것에 가치를 치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불러 모을 수 있을까? 그런 목회 세미나라든지 그런 교육자 회의를 저는 무수히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실용주의적 관점이 목회 현장에도 이미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다. 우리의 삶에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철학이라든지 세계관, 이 사조, 사람들의 가치를 사실은 결정하는 이 철학이라든지 신학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가치 체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우산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을 주관했던 근세 합리주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 합리론적인 사고를 했어요. 그들이 데카르트나 칸트나 헤겔의 철학을 읽지 않아도 그 철학적인 사고가 뭐예요? 사람들의 가치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관을 가졌어요. 신종통주의 신학이 팽배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마하는 위인에 관하여라는 그의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위인은 어떠한 물건을 발명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시대를 만드는 자다. 시대를. 시대의 정신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진짜 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감남을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알게 모르게 실용주의적 신학 혹은 실용주의적 신앙에 혹은 실용주의적 이 세계관, 이 철학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살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걸러내고 대항하고 그러한 이 세파의 흐름을 마치 살아있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파를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이사야 8장은 이사야 7장의 연장설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하스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지어 본다면 뭐예요? 아하스의 실용주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그에게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아수르라는 거죠. 아수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더 그에게는 신이란, 더 참신이란 말이죠. 아수르는 아슈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보다 아슈르가 더 큰 신이란 말이죠. 지금 아하스한테.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스의 이름은 그 발음이 붙잡다, 아하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었어요? 아슈르를 붙들었단 말이죠. 아수르 왕을 붙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아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스알 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 마헬 샬랄 하스바스, 이 세 이름에 의해서 나타나죠. 물론 심판과 뭐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정죄와 회복이 같이 절묘하게 드러나 있지만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심판입니다. 그 흐름이 지금 8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8장에서 7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뭐다? 실용주의적 믿음 혹은 실용주의적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줄 때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눈 감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나에게 더 큰 이득을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신앙이 뭡니까? 그게 실용주의적 믿음, 실용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8장 1절의 예언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마헬 샬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 아이를 네가 3절 이제 낳게 될 것이다 하는데 3절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 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헬 샬랄 하스바스입니다. 어쨌든 마헬 샬랄 하스바스를 낳습니다. 마헬 샬랄 하스바스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4절. 첫 번째로는 오늘 8장에서 1차적 의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누구를 심판한다? 마헬 샬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첫 번째로 한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심판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죠. 그런데 1차적으로 8장에서 드러나는 마헬 샬랄 하스바스의 1차적인 성취의 대상이 누구냐? 4절입니다. 다메섹, 아람 왕국과 그리고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노략당하고 황폐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언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 부르기 전에 3살 혹은 4살입니다. BC 735년에 이 예언을 받았고 추정되기를 BC 735년경에 예언을 받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추정이 되니까 3, 4년 후면 뭐예요? BC 732년경 정도가 됩니다. BC 73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람이 패망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패망하지만 732년은 거의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자전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노략물이 북이스라엘 노략물, 다메섹의 노략물이 다 어디요?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첫 번째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비록 아하스가 악하고 믿음이 없지만 어쨌든 아하스뿐 아니라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게 누굽니까? 이방인 아수르가 아니고 물론 아람은 이방인이지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친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람과 연합해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 이 연합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연합군들로만 뭐예요? 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남유다,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가 거의 80%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입니다, 시. 엄청나게 문체가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문체가 고급스럽고 수려하고 시적이다라고 말한 게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인데 두 번째 누구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실로아 물에 비교해요. 하나님을 버렸죠. 실로아 물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뭐예요? 잔잔한 호수와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실로아 물은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는 샘물이죠. 이 참 귀한 샘물,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귀한 샘물을 너는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7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성도님들,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한다라는 것들은 꼭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을 기뻐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버리는 방식,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흉용하고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아수르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또 하나를 든다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로부터 이 강이 어떻게 범람해가지고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의존했던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집어삼킬 것이다. 그게 뭐예요? 7절입니다. 집어삼켜가지고 어떻게 된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까지 다 목에까지 찬단 말이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임마누엘이야. 자, 그러니까 이 8절의 임마누엘은 지금 회복의 메시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한다. 누구를?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름이 나와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마헬샬랄 하스바스를 임마누엘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9절부터는 뭐냐? 아수르도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다, 보복하시다 이 뜻이죠.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멸절시키는 거죠.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보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와 회복과 더 나아가서 구원을 상징할 때 구원을 이루기 전에 항상 뭐예요? 대적들을 다 회파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계시록 20장부터 뭐예요? 19장입니까? 20장부터 뭐가 나요? 천년왕국이 나오면서 사탄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대적을 멸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9절부터는 지금 누구를 멸하는 내용이냐? 아수르입니다. 가장 큰 대적인 아수르. 너희 민족들아, 여기서 민족들은 누구냐면 아수르를 의미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병행법이거든요. 너희 민족들아, 이건 시라 그랬죠. 대부분이. 시에서는 많은 대꾸법들, 패러렐, 병행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국어 시간에 시 배우면 그렇잖아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A.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에 대응하는 내용이 B입니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렇죠?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A다십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이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너희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아수르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뭐예요?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병행법이죠. 그렇죠?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 힐을 띠라. 계속 병행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마지막에 끝내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가 3번 나옵니다. 허리를 동이라가 2번 나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야? 아무리 준비해봐라 너희들이. 끝내 어떻게 된다? 패망하리라. 10절 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아무리 계획해봐라. 모사를 꾸며보아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자, 마지막 중요합니다. 8절 마지막에 뭐가 나? 임마누엘 나왔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임마누엘이 나왔죠? 아수르를 심판할 때 임마누엘을 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뭐야? 히브리어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10절은 키 임마누엘. 이는 왜냐하면 8절에는 키가 왜냐하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딱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자, 8절에서는 심판의 임마누엘이고 10절에서는 아수르를 심판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라고? 회복의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심판에도 임마누엘을 쓰이고 대적들을 보복하는 이 컨텍스트에도 뭐가 쓰인다? 임마누엘이 쓰이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하죠. 이사야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과 회복입니다. 더 정확히는 심판을 통한 회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도 포함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도 포함합니다. 계시록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불순물들도 심판하시고 교회 바깥의 비신앙인들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잖아요. 20장, 21장부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뭐라고요? 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절의 임마누엘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파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심판. 7장부터 계속 뭐예요?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치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멸절당한다. 똑같단 말이죠. 아수르가 우리가 이사야 36장부터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 도구였지만 이 아수르도 뭐예요? 패망하고. 나중에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백성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금 내용 가운데 지금 계속 이 실용주의적 믿음을 머리에 넣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하스와는 달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뭐라고요? 실용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고 이제 내용이 나오죠.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대세에 따라 흐름에 따라 세상에 따라 세상의 사조에 따라 세상의 문화에 따라 세상의 철학에 따라 세상의 세계관에 따라 흘러가지 말합니다.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3절 누구를 두려워하라? 거룩하신 여호와를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par excellence.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 아드니스.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 우리와는 접촉점이 없는 우리는 감히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원래 그러한 존재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이 피조개와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 그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두려워할 자로 삼아. 그 지존자를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정말 높고 높은 지존자를, 이 당시에 지금 이게 아수르와 같은 초강대국이 있을 시대입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굴까요? 아수르 왕이잖아요. 우리도 사극 보면 일반 백성들이 왕 얼굴 봅니까? 보면 죽습니다. 얼굴은 못 봅니다. 볼 수도 없는 존재. 성경적인 의미로 하다 뭐예요? 거룩하신 존재라고. 말도 안 되지만 이 단어를 차용한다면 진짜 거룩하신 분은 누구다? 아수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와는. 그러므로 그분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해라. 사람들의 이 문화 방식, 생활 방식, 패턴,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살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14절을 봅니다. 14절. 그가 어떻게 된다?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성소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13절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그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이미 그게 성전이죠. 그러나 구역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뭐가 되겠다? 성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보다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노아 방주했잖아요. 하나님이 닫은 그 방주보다 안전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확실한 안전, 더 확실한 형통을 누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뭐예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게 뭐예요? 셀라 바이가시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겠다. 셀라는 무슨 의미 됐어요? 약간 스펠링은 다르지만 철자는 다르지만 셀라가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석.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반석이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누구와? 하나님께만 피하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하나님께 피하고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가 된다? 내가 성전. 왜요? 그 사람은 매일 사는 게 성전 안에서 산단 말이죠.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사마리아 백성,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살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딱 나누는 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걸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로 딱 나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는 겁니다. 교회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하고 똑같이 다루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되겠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반석이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겠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뭐라고요? 올무가 되겠다. 올무의 특징은 뭡니까? 처음보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옥죄입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괴로움을 주는 게 올무라는 거죠. 그런 올무가 내가 될 것이다.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뭐라고요? 잡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사야에게 뭐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16절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뭐예요? 봉함하라. 딱 도장 찍어가지고 이것을
보관하고 있으는 거예요. 때가 돼서 딱 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잖아요. 이 놀라운 말씀을 보관해 놨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요? 지금은 들어봐야 알아요, 몰라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이 뭐였습니까? 6장을 보시면.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실 때 6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것을 제가 제 말로 바꿔봤어요. 이런 겁니다. 이사야야 9절 1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에 대한 계시를 주었다. 너는 이 계시를 백성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러 믿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은 절대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16절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과 봉함하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반대죠. 여기서는 봉함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귀하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설교는 하지만 나의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그 세대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뭐라고요? 간직하라. 왜요? 어떤 시대가 오느냐? 17, 18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나는 이사야입니다.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성도님들, 이사야의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이사야가 그 위대한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감동으로 된 이사야가 우리가 뭡니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이사야의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 자기가 홀홀단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사야는 뭘 합니까? 나는 17절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게 우리 교회표 아닙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요. 아무도 듣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아까 12절에 나왔던 뭐야? 13절에 나오는 뭐야? 여호와를 두려워할 자라 삼고 여호와를 거룩히 여기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포에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잠히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나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야샤, 야입니다. 이사야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 받았어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얼마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네 이름은 여호와 구원하신다는 건 뭐냐? 그 조롱 이사야가 죽을 때에도 들었겠죠. 그러나 이사야는 어떻게 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에서의 평가가 최종 평가가 아니죠.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교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건 뭘까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세파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타협하려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 한번 감으면 꽃길을 걸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뭘 택한다? 십자가의 길을 택한다. 이사야와 같이 점점 톱날에 가까워지는 길을 택한다.
그게 순교자나 우리나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무슨 신앙이 있어야 돼요? 순교자의 신앙이 왜 귀하고 위대하냐? 죽었단 말이지, 이사야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됐더라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세요. 교회의 간증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다가 마지막까지 들었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간증 세우나요? 안 세웁니다. 한국 교회에서 세우는 간증은 뭡니까? 처음은 힘들었지만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간증은 성도님들,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과 위대함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도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복을 빌었더니 이래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성도님들? 뭐가 달라요? 그럼 성도들은, 나도 힘들지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게 간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간증에서. 진짜 간증은 뭡니까? 성도님들 가장 위대한 간증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이후에 부활이 있지만 사람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사도들, 존 폭스의 순교자 일지를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단 말이죠. 외경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누구는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누구는 목에 잘렸습니다. 누구는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다 뭡니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모든 사도가. 예수님의 택함받았다는 12명의 그 위대한 사도가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세웠단 말이죠. 이 12명의 사도가 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섰는데 이 사도가 다 어떻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뭐라고요? 모습이란 말이죠. 성도님들은 무슨 신앙을 기대하세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중에 잘 됐더라. 그러한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빵점짜리 신앙이고 그건 이방신하고 똑같아요. 다른 종교들 다 가보세요.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 잘 살더라. 그거란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간증을 듣고 그런 것 때문에 참고 기도하고 내가 좀 힘들지만 내 후대에는 복을 받겠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방신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한탄스럽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수많은 신앙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라고. 오늘 보았던 이사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를 바라보리다 하면 나중에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를 바라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성도님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크리스티아노이. 이게 원래 라틴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라틴어로 정치 용어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아우구스티아노이. 다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를 따랐어요. 적어도 헤로디아노이. 헤롯 정도는 되는 분봉왕을 따랐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미친 집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30살에 달려 죽은 목수를 따르는 미친 집단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부른 단어가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입니다. 우리는 다 크리스티아노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찬이.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간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게 크리스티아노이의 원래 뜻이란 말이죠. 저 미친 예수처럼 다 죽으러 가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잘 살고 돈을 잘 보고 학교 가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성경 짝퉁을 위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위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위 그리스도인.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게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 하나님 내가 이거 잘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살아간다. 가짜 위 그리스도인, 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19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17절,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네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누구예요? 두 명 있죠. 마헬 샬랄 하스바스. 그리고 누굽니까? 스라엘 야수. 그리고 나, 이사야. 다 뜻이 뭡니까? 이사야, 스라엘 야수, 마헬 샬랄 하스바스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과 동시에 심판의 의미가 같이 있죠. 이게 뭐예요? 예표와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게 증거가 되었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봉함하고 이것이 증거가 되었으니까 이후에는 이런 세대들이 올 것이다, 올지 않을 것이다? 올 것이다. 라는 엄청난 희망에 이사야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당대는 오지 않았죠. 이 비전을 품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사야도 이렇게 살았다.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19, 20, 21, 22절이에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22절 마지막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된다. 그들의 종말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흑암 가운데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우리는 실용주의적인 믿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설교들도 홍수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했더니 뭐 이렇게 됐더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짜 복음들, 위경, 성경을 읽는데 해석은 위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위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판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돈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자식에서 나는도다.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고 내가 어떻게 되고 심지어 죽더라도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서만 나온다?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도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이사야의 고백이고 수많은 별과 같은 주님의 성도들, 순교자들, 신앙의 인물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별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던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또 마음에 품고 주 앞에서 거룩한 신앙으로 주님 앞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실용주의적 믿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